읽습니다. 충성하는 성도. 충성하는 성도. 자, 우선 사람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류의 정몽주 선생이 있죠. 고려말의 충신입니다. 이방은의 하여가에 일신가로 답하고 선주교에서 철퇴를 맞아서 죽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충신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은이 이제 하여가를 불렀죠.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따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한백리를 누리리라 이렇게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망한 고려에 충성하지 말고 같이 우리 새 출발하자. 정몽주가 아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 그렇게 했죠. 원에 보면은 차신 사료 100번 갱사료 100골 위진토 혼백 유야무 향주 일편단신 영유 개여야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정몽주를 충신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역사는 정몽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음 술고래였다. 다색 많은 여색을 밝혔다. 그리고 다당물 그 당시에 당나라 물건은 화사치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치했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주는 이름이 역사에 남아있는 것은 그가 충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성산문 하위지 이용부 박팽년 이계 유성원까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사육신이죠.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이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생육신과 사육신 있는데 김문기 선생은 1982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분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넣어서 이제 사육신이 아니라 사칠신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단건질을 하는데 단건질이 뭡니까? 인두를 불에 달고 가지고 사람을 찢는 거거든요. 형벌인데 고문인데 그렇게 찢는데 막 살이 타들어가고 막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박평년 같은 분은 소리 질렀다죠. 이놈들아 인두가 식었다 더 달고 오너라. 그러니까 고문하던 형리가 놀라서 기절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익현 선생 을사보조약 을사늑약이 이제 체결되니까 여기에 항의해서 74세의 나이로 어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병을 일으켰다가 이제 실패하고 일본에 일제에 잡혀가지고 제주도로 갔다가 흑산도로 갔다가 나중에 대마도로 갔다가 거기서 굶어 죽었죠. 밥을 안 줘서 굶은 게 아니라 밥을 주는데도 내가 일본 원수의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꼿꼿이 앉아서 굶어 죽었다고 그렇게 역사는 전합니다. 제가 그래서 2007년도에 최익현 선생에 대해서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만경 창파의 배 하나 뜨가네 비 내리는 현해탄 건너가네 부럽던 눈 물결에 흔들리며 이런 내시에 외로운 혼 하나 포성에 묶여 떠있네. 눈물처럼 비가 내리고 제주도에서 흑산도로 흑산도에서 대마도로 끌려가는 익혀나 오두가단 차발불가단 내 목은 자를 수 있으나 내 머리털은 자를 수 없어. 도끼를 들고 대글문을 찍던 사람아 어찌 원수가 주는 밥을 먹으며 더 살기를 바라겠느냐. 꼿꼿이 앉아 굶어 죽은 사람아 그대의 시신 부산항에 들어올 때 백성들 통곡으로 그대를 맞았네. 그대의 순결한 정신이여 이 나라 조선의 마지막 선비여. 그래서 이제 제가 대마도를 갔지요. 그 다음에 그림 보겠습니다. 교직원 수련 때 대마도를 가서 최익현 선생이 이제 죽어서 부산에 들어오기 전까지 안치되어 있던 그 절을 가봤어요. 수선사인데 슈겐지라고 하는데 이 절 자체가 옛날 백제 사람이 일본에 와서 세운 절입니다. 거기 이제 절 마당에 대안인 최익현 선생이라고 이렇게 비가 남아 있고 오른쪽은 이제 그 절의 이제 입구 이름인데 그 최익현 선생이 그렇게 해서 이제 순직을 했다고 할까요? 네, 순직을 했습니다. 보면은 참 충성스러운 분이셨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정몽주 선생이나 아니면 이제 사육신, 사칠신 그리고 최익현 선생 이르기까지 그들은 잠시 없어질 나라나 왕조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이름이 역사에 아름답게 남아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다면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게 기록되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충성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도대체 충성이란 무엇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했는데,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내를 베푸신다. 충성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도 고난을 통해서 배우신 것이다. 즉 순종도 훈련이죠. 훈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이 무엇입니까? 일을 맡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이단 사이비들 이 구절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때는 복음이지만 지금은 우리 교리가 바로 때를 따른 양식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 당시에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나눌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제임스의 30개론이나 신천지의 무슨 비유풀이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일을 맡아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은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성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일을 맡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충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충성해야 충성이라 할 수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겠던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의 한계는요, 죽도록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의 완성입니다. 충성의 완성.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기분 나빠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유익이 없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계시록 2장 10절은 바로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이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충성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충성의 시작은 어디부터인가? 그럼 어디부터 충성을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유인데요,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 하여금 장사하게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묻어뒀다가 갖고 와서 야단을 맞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배로 남겨서 칭찬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2달란트 남긴 종이나 5달란트 남긴 종에 똑같은 말씀으로 칭찬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사실 이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드신 것은 비유를 감춰놓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풍습에 맞춰서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드신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나 종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예로 잡혀왔지만 예를 들어서 장사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 또 각자 재주가 있어서 주인이 보고 그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따라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은사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쟤는 옛날에 큰 장사를 했구나. 종으로 팔려오기 전에, 나라가 망해서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겨가지고 장사를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얼마냐? 지금 돈으로 2억입니다. 2억. 2달란트면 4억. 5달란트는 10억이죠.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주인은 뭐라 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종이 생활할 때 엄청나게 큰 돈인데 주인은 그것이 적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직분과 직책을 맡아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는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적은 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적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자, 요셉이 7살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 그 당시 애굽 제국에 보디발의 집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가정 총무가 되죠. 총무. 보디발은 애굽 왕의 시위대장, 우리말로 하면 경호실장이에요. 그러면 그 대제국의 경호실장 집에 사람이 없어서 인재가 없어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다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이 성실함으로 인정받았다. 처음부터 가정 총무를 맡겼겠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거, 청소하는 거, 청소를 너무 완벽하게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청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걸레 다 빨아서 다 말려놓고 완벽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큰 일을 맡겨서 나중에는 이놈 참 믿을만하고 성실하구나. 그게 하나의 은혜가 더해져서 가정 총무로 세워지는 것이지, 노예로 팔려간 이방 소인이 갑자기 그 제국의 가정 총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부터 성실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나는 큰 일에 충성한다. 아닙니다.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시고, 적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충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수신제가 치욱 평천하 말하잖아요. 수신. 나를 수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집을 다스리고, 치욱 나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케 한다, 평안케 한다. 수신제가 치욱 평천하. 근데 그 대학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그 문단이 있어요. 문단 안에 그 한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소홍대 진태지절 애친 경장 능사 친우 지도 개소위 수신제가 치욱 평천하 지본이니 이 필사기강이 섭저 유치지시는 욕기 섭저 지장하고 화여 심성하여 이 무한격 불성지 환년이라는 한 문단 안에 수신제가 치욱 평천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을 알아야, 수신이 뭔지 알고 뒤를 알아야 평천하를 해서 뭐 하자는 것인지 알 거 아니에요? 수신이 뭡니까? 쇠소응대, 물 뿌리고 쓸고, 응대, 대답하고, 어린이 부를 때, 진퇴지절, 어린이 부를 때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가는 것. 그것부터 출발해가지고 애친경장,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던을 공경하고, 융사친우지도, 서성을 받들고, 벅들 사이에 신있게 지내고, 이것이 바로 수신이다. 수신. 그게 수신이에요. 그러니까 수신은 뭐냐? 물 뿌리고 쓰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게 수신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아이가 치욱 평천을 하기 원한다. 그러면 수신부터 해야 돼. 자기 방 청소부터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 하잖아요. 부모들이 다 해주고 깨워서 학교 보내고, 이건 아닙니다. 그거 안 되면, 기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 방 청소하는 거, 부모 안 깨도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거,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신이 돼야 나중에 평천하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성의 시작은 뭐냐? 아주 적은 것, 물부로 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쓰는 것.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 충성된 성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충성된가 그것을 찾으세요.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것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길지언데 그 복음 맡은 자들이 구할 게 뭐냐? 바로
충성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거기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21절에 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서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감사한 게 뭐냐?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충성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참 충성스럽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감사하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충성의 모범은 누구인가?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세 인물을 꼽았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 큰 자의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은 바로 순종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그 하란을 떠나라는 것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에도 그대로 순종하죠.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충성의 표본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배경이 있어요. 아마 모세 아내 시보라가 이제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모세가 재혼을 했거든요. 재혼을 했는데 누구랑 했느냐? 구스 여자랑 했어요.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잖아요. 흑인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흑인 여자. 아마 흑인 여자가 나오미 캠벨 정도의 같은. 모세가 그냥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지도자가 흑인 여자와 결혼하니까 이방 여자와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런데 가장 난리 난 사람이 바로 누나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이죠. 아론. 누나는 또 더 난리 났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나 미리암 편을 들지 않으시고 모세 편을 드셔서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되게 만드신 다음에 진 밖에 머물게 하시고 모세를 변호하시는데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처럼 충성한 사람이 나에게 없다, 이렇게 지금 모세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 3장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신실, 이 말이 바로 피스토스를 번역한 단어인데,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신실, 충성, 같이 번역, 믿음 다 번역할 수 있어요. 옛날 성경 충성인데 지금 성경은 신실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건 충성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읽으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하셨다. 예수님이 충성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분을 예로 들었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충성된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 어떤 상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25장 3절에 있죠. 아까 읽었는데 제일 먼저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어린이 아이한테도 칭찬 들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네, 칭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칭찬은 누구를 춤추게 합니까?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가 뭐 칭찬을 말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춤을 추느냐? 이제 사육사가
돌고래 있는 그 이제 물에다가 줄을 하나 딱 이렇게 쳐놔요. 고래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줄을 넘어갑니다. 돌고래가. 그러면 사육사가 보고 있다가 고등어를 한 마리 줘요. 그럼 맛있게 먹죠. 또 이제 돌고래는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또 한 번 줄을 넘으면 또 고등어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고래가 이제 학습이 되는, 이 줄을 넘어가면 고등어를 주는구나. 간식을 준다. 그렇게 자꾸 이제 줄을 넘어갑니다. 그때마다 간식을 줘요. 그리고 이제 줄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 밖으로 줄이 나와요. 그래서 돌고래는 뛰어넘어. 왜? 고등어를 주니까. 그래서 칭찬은 고래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충성된 성도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잘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하십니다. 전에 김진홍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야, 김진홍 목사 수고했다, 커피 한 잔 내라. 그럼 얼마나 좋겠느냐, 그 얘기 하셨어요. 수고했다, 커피 한 잔 내라. 예. 그게 바로 칭찬이죠, 칭찬. 예. 자, 주인이 칭찬하십니다. 충성된 종에게 칭찬하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맡겨주십니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예. 더 많은 일거리를 자꾸 맡겨주세요. 일거리가 많아지는 게 축복이지 줄어드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일거리가 자꾸 많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인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같이 분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같은 반열에서 지금 같이 즐거워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성된 성도에게 주신 상급이 뭐냐? 칭찬하시고 더 많이 맡겨주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급이 뭡니까?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 사무엘하 6장에 있는데요, 다윗이 요아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요아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데, 모셔오는데, 자, 본래 궤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아 자손들이 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깜빡 잊고 소아권은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타당마당에 뛰니까 우사가 급해서 뭡니까?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 쳐가지고 바로 적사해버렸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다 이렇게 지명이 되었는데 다윗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궤를 모셔 음두를 못 내고 가드 사람 블레셋 그 지명이죠. 블레셋 이방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궤를 맡긴 거예요. 야, 네가 좀 맡고 있어라. 나 도저히 겁이 나서 궤를 못 맡겠다. 그리고 이제 오베드돔이 그 하나님 궤를 맡아서 이방인인데 석 달간 모셨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궤를 모셨던지 하나님께서 오베드돔과 온 집에 온 가문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성한 사람에게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충성하는 성도, 충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일을 맡아 감당하는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충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죽도록. 충성의 시작은 어디부터입니까? 적은 일에, 적은 일부터. 하나님은 충성된 성도를 찾으십니다. 충성의 모범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충성된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칭찬하시고 더 많이 맡겨주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우신 교회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그리고 내가 받은 직분과 직책에 충성해서 이런 영육간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